오늘 말라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라기 1장 14절에서 나는 큰 임금이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진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트럼프도 왕노릇하는 거고, 이재명도 왕노릇하는 거고, 이 세상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 왕이다, 가짜 왕이다? 가짜 왕이다.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말라기 2장은 하나님의 경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와 책망이 회개의 권고와 참된 제사장의 모범 제시를 통해 9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9절까지 쭉 보세요. 쭉 보셨죠? 제목이 뭐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이 소제목을 참고하시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2장 10절부터 3장 15절까지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기 전에 제사장들에 대한 회개 경고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지도자는 누구겠어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박재진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또 성도들을 어떤 마음을 갖고 돌보느냐, 교회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돌보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리사를 하면서 지방 20개 교회를 다녀보니까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생각이.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를 해야 목회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목회자는 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나 본. 여러분 본 뜬다 그러죠? 본 뜬다는 게 뭐예요? 그 본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그 본에 탁탁탁 찍어낸단 말이죠. 마치 벽돌 찍어내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항상 그 본을 보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의 회개는 단순한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존립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제가 우리 교육자들 여 앞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하게 합니다. 저도 그거를 사실은 어디 가서 배웠느냐면 대전에 한밭 제일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이영진 목사님인가? 이영진? 하여간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대전에서 진짜 다섯 손가락에 꼽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분의 기도의 특징은 기도예요. 기도. 세미나를 갔는데도 이 강대상 앞에 이렇게 책상이 놓여 있고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분은 무릎을 꿇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앉아서 합니다만은 그 아이들 왜 태권도 도장 달면 그 도복끈 있죠. 그 다리를요 이렇게 무릎을 꿇잖아요. 이렇게 꿇으면 이걸 묶는 거예요. 왜? 안 묶으면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교육자들을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그때 세미나였는데도 부교육자가 많죠. 10명이 넘죠 거기는. 그분들이 그냥 통성 기도를 같이 인도하는데요, 와, 기도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좀 힘들고 저기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교육자들이 기도하기 어려워요. 사역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라도 기도하게 하려고 사실은 담임 목사가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의 문이, 기도하는 데 가야 기도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유, 왜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하게 하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더 크게 하면 돼, 더 크게.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들의 회개는 단순한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존립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이것은 너에게 하는 명령이다. 뭐라고요? 명령이라는 게 명령. 지금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어지는 2절부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앞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우리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의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교육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뭘 내려요?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저주를.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며 깨닫는 게 정말 목회 똑바로 해야 돼. 우리 손의진 전사 내일 이제 안수를 받겠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전도사 때하고 목사 때는 또 달라. 이게 목회를 한다는 게요, 목사 한 사람이 정신 못 차리면 그 교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교회 딱 봐봐요.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장로들이 속세게 가지고 망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적지 않은 교회는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목회는 안 하고 그냥 나돌아다니기는 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되겠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제사장들이 누리는 복을 뭐로 바꾸겠다? 저주로 바꾸겠다. 이게 저주로. 여러분, 복이 저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저주가 복으로 바뀌시길 바라요. 예.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꿨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토록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인생의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네. 인생의 복과 저주는 누구 손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이 회개와 순종을 통해 그들의 행위를 변화시켜야 돼요. 전심으로 그 직분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일을 이렇게 성도들을 시켜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를 얘기했는데 2개, 3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참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뭔 일을 시켜놓으면 일이 되질 않아. 그런 사람은 다음에 세우지 않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맡겨주는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는 일이에요. 아멘.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거 충성을 해야 돼요. 충성을. 대충 하고 부실공사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일은 똑 부러지게 해야 돼. 똑 부러지게. 담임 목사 머리 2대8 했듯이 똑 부러지게 해야 된다고. 오늘도 김영심 사모 작품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심판적 저주가 임함은 물론이고 이미 주어진 축복마저 형벌의 저주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그 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 하반절에서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가슴이 새기셔야 돼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라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자손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세요.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임할 심판적 형벌을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가 절기 때 바친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 그리고 너희를 그 똥과 함께 던져버리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절기 때 바친 제물의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발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그 똥과 함께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치 않는 타락한 제사장들은 희생제물의 배설물이 성전 밖으로 버려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밖으로 벌어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회개할 기회를 선용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의 목회적 방침을 잘 이해하고 같이 발맞춰 가야지, 자꾸 딴 데로 행동하고 딴짓하고 그러면 같이 일 못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벌써 제가 여기서 6년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아요? 너무 잘 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담임 목사의 목회적 방침을 이해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구나, 정말 교회를 똑바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너는 짖어라, 나는 내 스타일로 간다. 그러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활동해야 돼요. 속회를 맡았다, 그러면 그 속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것인가, 안 나오는 속돈들을 어떻게 내가 돌볼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내가 선교회 회장을 맡았다, 어떻게 하면 선교회를 잘 이끌어갈 것인가. 회비네.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 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 최용수 권사를 위해서 내가 아침마다 왜 기도를 해? 강경의 읍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공직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최 권사가 강경의 읍장으로 2년을 보통 있잖아. 2년을. 그 2년이란 기간 동안 전무후무한 강경읍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뭘 최용수 권사를 저렇게 이뻐해가지고 새벽마다 이뻐하기도 하지만 강경의 읍장님이란 말이에요. 읍장님. 주일날도 오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인사를 한다고 왔어요. 정치의 뜻이 있는 분이에요. 그 내가 목양실에 있던 성경 찬송가를 제가 사놓은 거를 선물을 줬어.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애가 자꾸 교회를 가고 싶어 한다는 거야. 저쪽 연못 쪽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성경에다가 그분 이름과 제 이름을 쓰면서 선거 끝나고 당선되든 안 되든 교회 나와라 그랬더니 나오겠다고 얘기해 줬어요. 이제 두고 봐야지. 저처럼 아주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의 뜻이 있다 그러면은 그 정치가로서의 지금만을 보지 말고 멀리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라. 그리고 발로 뛰는 정치인이 되라.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게 논산시 의장인 그 조용훈이죠. 제가 그랬거든요. 이 강경읍이 너무 어둡다. 좀 가로등 좀 환하게 좀 밝혀라. 그 얘기를 했어요. 안 해. 여러분, 시의원이고 도의원이고 왜 그런 직급을 갖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해요? 내가 사는 지역을 위에서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여기 있는 최용수 권사도 우리 종이야. 읍장이라는 거는 시민의 발과 손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강경읍이 새로워질 것인가를 자꾸 돌아다니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콩나라 판나라는 거는 그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회개할 기회를 선용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인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야.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삐딱코스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담임 목사님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충성을 해야 되겠구나.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감동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토록 두렵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말라기 2장 4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다음 6절 보세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언약이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여기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민수기 3장 45절부터 38절과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에 언급된 대로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한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회개와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선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회를. 말라기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찍었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5절 그 첫 줄에 있죠? 그 다음에 찍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세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레위와 세운 언약 속에 드러난 참된 제사장의 특성을 밝히며 당시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그러한 모범을 쫓을 것을 암시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라기 2장 6절의 삶이 오늘 회복돼야 돼요. 말라기 2장 6절의 삶.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의 입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진리의 법이 있었어요. 그의 입술에는요, 불의함이 없었어요.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누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뭐에서 떠나게 하였다?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이것이.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 등 두드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의사는, 유능한 의사는 누구냐? 그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병을 메스로 정확하게 수술해내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인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아이고 환자님 얼마나 아프세요? 힘들죠?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죽었어. 근데 어떤 의사는 이런 의사가 있어요. 아니 뭐하다 이제 왔어? 몸을 돌봐야지. 누워! 메스로 쫙 꺼가지고 암덩어리 탁 띄내고 몸 치료 잘해? 가. 이런 의사가 진짜 의사인 거예요. 저도 앞으로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워! 삐지지 말아요. 아예 삐질 것 같아 벌써는. 자, 제사장의 입술은 뭘 지켜야 돼요? 지식을 지켜야 돼요. 사람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주의 종들은 항상 뭐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은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목양실에서 오늘하고 내일 남부연회가 있잖아.
3일치 새벽기도 준비를 했어. 3일치를 미리미리 준비해 놓은 거지. 자, 그러나 현실은 어땠죠? 말라기 2장 8절에서요 하나님의 현실을 말씀하세요. 우리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격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우리 8절 한번 읽어봐요. 성경으로.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5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5절에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했죠. 또 4절에서 세 번째 줄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8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레위의 언약을.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기회를 줬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세요. 이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5절에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네.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불순종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제사장이 하나님의 길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킬 때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손해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결국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했다.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 그랬더니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누가 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살 거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면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붙잡고 똑바로 가르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결국 누가 복을 받아요? 백성이 복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제사장들이 똑바로 서지 못하면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섭시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교육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또 아이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